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함께 읽지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에스라서를 좀 지지난 시간 9장 10장 말씀을 좀 보았어요. 좀 이어서 느헤미야를 같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있어서 느헤미야를 좀 쭉 볼까 합니다. 여기 느헤미야가 다 끝나는 시점이 대략 올해 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주일 예배만 잘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느헤미야라는 성경의 말씀은 좀 깊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보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지지난 시간 에스라를 통해서 확인했던 내용들이 어떤 거냐면 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자인데 이 2차 포로 귀환을 이끌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보니까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통혼하고 그들의 막 우상들이 들어오고 문화가 뒤섞이는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에스라는 그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특징이 아주 신기했죠. 저들의 범죄함인데도 불구하고 저들의 통혼함이고 저들의 계명 지키지 않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할 때 보니까 나의 부끄러움이다. 우리의 허물이다. 이러면서 유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성을 회복하면서 자복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함께 맹세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기로 하지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불러서 통혼했던 자들을 조사하고 보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특별히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그러한 범죄에 앞장섰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결의를 하고 내보내기로 하고 이 제사장들과 그 범죄했던 사람들이 속건제라는 제물을 드렸어요. 속건제 기억하시죠?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드리는 제사예요. 저들은 내가 통혼하고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 그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속건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제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성전됨을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10장에서 여기서 딱 끝나버려요. 뭔가 좀 껄쩍지근하죠. 딱 끝나버리니까 아니 좀 회복하는 모습도 보이고 세워져야 되는데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사실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성경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성경 작업을 하면서 이제 분리가 된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물론 저자는 다르지만 요거를 편집하고 하나로 만들었던 것을 에스라로 많이들 보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의 성전의 회복을 완성하는 그 단계가, 설명이, 과정이 느헤미야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다 보면 또 이 에스라와 함께 동역하는 장면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요. 우리 함께 좀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좀 보기 전에, 느헤미야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성벽의 재건이에요. 성벽 재건하면 느헤미야, 이게 그래도 신앙생활 꽤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하나 정도는 담겨 있어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 그런데 성벽이 왜 중요할까? 이 성벽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우리가 집이 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울타리 정도 되잖아요. 담벼락 같은 존재잖아요. 그 만약에 집에 이렇게 단독주택 옛날에 많이 살 때 벽이 좀 무너지거나 금가면 뭐 고치면 좋고 보수하면 제일이겠지만, 뭐 좀 무너져 있어도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왜냐? 집이 튼튼하고 집만 괜찮으면 뭐 까짓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성벽이라는 존재는 조금 달라요. 성읍이 보호받는 기능을 하는 것이 성벽이라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민족이나 나라가 쳐들어오면 1차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게 성벽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 이 가나안과 뭐 이스라엘 뭐 모든 민족들이 성읍을 만들고 성읍을 발전시킬 때는요, 성벽을 굉장히 튼튼하게 쌓았어요. 우리가 여리고의 이야기만 보더라도 여리고는요,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었어요. 뭐 니은자, 뭐 디귿자 모양으로 해서 튼튼하게 쌓고 무너지지 않게 쌓는 것이 성벽이에요. 성벽이 있어야 그 성읍이 지켜지고, 이 성읍이 안정되어야 성 밖으로 나가서 일도 하는 거예요. 성벽이 노략으로부터 막아주고 외적으로부터 막아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벽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 안전과 그 성읍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군대나 경찰처럼 우리 일상생활을 안정되게 해주는 역할을 그 당시에는 성벽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의문이 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스라가 2차 이 귀환, 포로 귀환을 이끌면서 지금 느헤미야의 요 시대보다 한 13년 전이거든요. 에스라가 그 페르시아로부터 그 어마어마한 왕의 권한 같은 거, 총리의 권한을 얻어서 유대 예루살렘에 왔어요. 여기서 할 수 있는 건요, 거의 진짜 왕처럼 모든 일들을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성벽은 짓지 못했을까? 우리가 이 부분이 의심이 들고 의문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큰 능력으로 귀환을 했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권한을 대행받아서 왔는데 왜 성벽 재건은 하지 못했을까? 이 성경을 좀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에스라서 4장을 좀 볼까요? 에스라서 4장 11절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714면에 있어요. 에스라서 4장 11절로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에스라 10장의 끝나는 장면은 이제 에스라가 귀환하고 1년 동안 상황을 보면서 이제 회복을 원하고 이 사람들의 통혼을 이제 돌이키는 장면들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시작되는 이 13년 기간 동안 있었던 일들이 에스라 4장에 함축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고 싶었습니다.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었던 장면 4장 11절로 13절에는 그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 이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처음에는 스룹바벨이 지을 때는 야, 우리도 같이 할게 이랬다가 두 번째 이제 막 계속 노력하는 장면 가운데에서는 왕에게 거짓으로 고발한 거예요. 왕이시여, 지금 이 왕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지금 성읍을 만들고 성곽을 짓고 성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 성벽이 완전히 만들어지면 조공도 안 바치고 왕을 배신하고 반란할 겁니다 라고 이 고발을 한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에스라 4장 23절로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왕 입장에서는 에스라도 믿고 다 믿었는데 혹시나 성벽이 완성되면 반란을 일으킬까봐 걱정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건축과 성벽의 건축을 막아 선달하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었던 에스라 4장 23절 가운데는요, 이런 기록도 있어요.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이 권력으로 억제했다라는 말이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권력이라는 단어가 베드라 베하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 권력으로 억제했다라는 게 어떤 깊은 의미가 있냐면 군대와 군사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보니까 혹시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반란을 일으키고 조공을 바치지 않고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권력으로 억제함을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윗부분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왕이 명령하는데 그만하란다 이렇게 말로 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그 성벽을 허물고 불태우고 그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죠. 에스라를 믿기는 하지만 신임받았던 자이지만 왕의 마음 한켠에는 저 성벽이 완성되고 나면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부터 독립할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공사를 중단시킨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알고 느헤미야를 보면 이래서 느헤미야가 슬퍼했고 금식했고 눈물 지으며 기도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살펴보죠. 오늘 본문 말씀 이 느헤미야 1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이다라고 이제 이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이때가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한 13년 후의 일쯤입니다. 기슬르월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의 종교로 따지면 한 1월쯤 되고요. 우리 지금 이 달력의 절기로 말하면 한 3월 4월쯤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는지가 1절에 기록하지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산궁에 사는 사람이에요. 왕궁에 사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임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를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로, 즉 예루살렘으로 보낸 거예요. 이 수산궁으로부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500km, 수산궁에 한 1600km 정도 되는 먼 거리인데 그 길을 사랑하는, 여기서 기록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친동생으로 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 보면 아우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친아우처럼 보이는 이 하나니를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유다로 보낸 거예요. 갔다 오는 길만 해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는 그러한 힘든 여정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왜 저들을 보내고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을까요?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왜? 왕이, 내가 지금 수산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왕이 무슨 명령을 하는지 어떤 명령을 내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몇 해 전에 그 에스라의 일과 지금 느헤미야의 일 사이에 13년이 있고 그 사이에 성벽을 건축하려다가 막힌 일이 있잖아요. 그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야, 권력으로 이게 막히게 되면 그냥 중단이 아니라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렇게 될 텐데 라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이 느헤미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요, 이 느헤미야가 이 동생 하나니와 함께 몇 사람을 보낸 게 혹시 느헤미야가 보낸 것은 아닐까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궁금했던 겁니다. 유대가 어떻게 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가 너무 알고 싶었어요. 그가 수산궁에 살았다라는 기록, 이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넘어가서 이제 11절에 이르러서 보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1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다니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왕이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수산궁에 살던 사람이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지금 그런데 이 수산궁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특권을 누리는 사람인데 왕의 술관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술관원이라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야, 왕에게 술 따라주거나 술 시중 드는 사람 정도 아닐까? 요리사나 뭐 소믈리에 같은 사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정도의 권한과 능력이 아니에요. 술관원이라는 건 뭐냐면 왕이 마시는 음료와 먹을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술관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안전하고 문제없는 사회에 사니까 이 먹는 것들에 대한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데, 옛날 이 시대만 해도요, 내부 안에서 이 나라와 권력층의 내부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창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할 것 같으세요?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러면 독살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왕이 먹을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임하는 사람인 거예요. 총애받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인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만큼 나를 추종하고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술관원으로 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의 제2인자랄지라도
술 관원에게는 함부로 못해요. 왜냐하면 술 관원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합니다. 언제나 물을 마시건 술을 마시건 그 옆에서 준비하고 확인하고 문제 있는 것을 체크하기 때문에 술 관원이 정말 대단한 자리라는 거죠. 물론 느헤미야가 정치적인 어떤 입김을 내뿜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왕과 최측근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1절 말씀의 가운데 보면 11절과 연결해 보면 술 관원이 될 수 있을 법한 사람, 이미 총애를 받고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죠. 마음이 걱정되고 염려하고 두려워서 사람들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가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느헤미야 1장 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의 그 성벽 공사, 성전의 회복이 중단되었음을 드러내는 분명한 장면이 3절에 기록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큰 환난을 당했다. 사람들도 그냥 성전 공사가 멈춘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라고 기록해요. 예루살렘에 큰 화가 미친 거죠. 그리고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버린 상황이라는 것을 그의 동생이 느헤미야에게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다른 민족이, 다른 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페르시아라는 제국 아래에 있지만 자치권을 굉장히 많이 쥐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도둑이 들고 강도가 오고 작은 무리들이 와갖고 약탈하고 탈취해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건, 성문이 불탔다라는 건 누가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보고받습니다. 아무런 방어할 힘과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는 슬퍼합니다. 그 이야기가 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느헤미야 1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기서 본문에는 수일이라고 기록을 하지만 아마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내가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구합니다. 내가 이 회복을 위해서 나를 귀환을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소망들을 이야기하기까지 아마 몇 날 며칠을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가 왜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유대인의 아픔,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이 나의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요, 곧 있으면 왕의 술 관원이 되고요,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거예요. 왕하고 교제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나름 권력 가지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슬퍼하고 눈물 짓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왜요? 지금 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일이요, 내일처럼 느껴지고 내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간구하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가 기도할 때 뭘 원할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의 회복이겠죠. 성벽이 세워지고 그 성벽의 문들이 다시 달려지고 성전이 온전해지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들을 소망하고 바랬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원했냐? 내가, 느헤미야가 귀환하기를 소망했을 거예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그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고 소망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유대로 귀환하게 해달라는 그 소망을 전하는 것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마 바라는 것이었을 겁니다.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5절 가운데 기록되고 시작되는 거예요. 이 5절부터 시작되는 기도의 내용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귀하고 복돼요. 우리 5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의 내용은요,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데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라고 그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켜주신다. 그러니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를 포함한 이제 앞으로 귀환하게 될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모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계속 이어져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느헤미야도 내가 가야겠다라는 것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수형을 나중에 써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게 귀환할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지금 5절 말씀에 간구하는 내용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온 자들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 지금 5절 말씀의 기도의 내용이요,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누가 또 기도했냐면 다니엘도 똑같이 기도해요. 다니엘도. 우리 다니엘서를 좀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서 우리 9장 4절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구약성경 1248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 우리 1248면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여러분 내용이 어때요? 똑같은 것 같죠? 똑같아요. 아주 신기하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해 가는 내용과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해 나가는 이 내용이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약속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시는 것을 압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내용이 구조가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어떻게 느헤미야의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가 이렇게 똑같을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들이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말씀에 근거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러한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죠. 신명기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 구약성경 273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273면에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가르쳤던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을 지키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 은혜를, 인자하심을, 인애를 1000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겠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다니엘 둘 다 공통되게 이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모세로부터 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카페에서 우리 가끔 쉬는 날은 이렇게 종이를 붙여놔요. 오늘 쉬니까 오신 분들에게 죄송해서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오시면 커피를 한 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간혹 붙여놓거든요. 어느 날 지난 여름 휴가를 끝내고 왔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둘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이 핸드폰으로 그걸 딱 보여주면서 커피를 달래요. 야, 이 당돌한 놈들을 보게 초등학생인데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고민 안 되세요? 초등학생이잖아요. 한 중학생만 되면 주죠. 초등학생이니까 고민을 막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거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약속이니까 줘야겠구나. 그래서 만들어 주면서 엄마에게 참 줬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15세 이상부터만 줘야 된다고 써야겠다. 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제가 꼼짝없이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커피를 줬는 줄 아세요? 약속이니까. 제가 써놨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꼭 그 사진 딱 찍어서 오니까 꼼짝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분명히 지키시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걸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와 다니엘, 뭘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가 이런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해요. 하나님이 꼼짝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반드시 지키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하지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은, 기도하는 자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은 하는데 계명을 안 지켜요. 여러분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해. 주님 사랑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지켜가는가? 혹은 계명은 잘 지켜요. 행함은 있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해서 주일은 꼭 성수했고 헌금 드릴 건 드렸고 다 했는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가? 사랑하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고 계명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기도 막 간구해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것들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많이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사람은 너무나 적어요. 내가 주를 정말 사랑하는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이것들은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 주세요, 주님 이루어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상황, 나의 그 마음, 나의 그 행함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갈 때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온전히 지켰던 분의 본이 되는 기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켰기 때문에,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겠냐 안 들으시겠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방법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원어로 보면요 좀 달라요. 우리는 막 미사역으로 쓰는 것처럼 야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시다 뭐 전능하시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파테르 이게 먼저 나와요. 아버지. 그리고 헤몬 아워라는 뜻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이게 먼저 나와요.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냐? 주를 너무나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모습이 그 아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우리 아버지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의 이름이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건 관계를 의미해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가진 자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자녀의 본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기록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모든 기도가 있지만 의인의 기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힘이 크다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이 5절 말씀이 가장 그래서 중요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심지어 5절의 기록대로 보면 아마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그 계명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자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조금만 더 보면 6절로 7절까지, 오늘 본문 1장 6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모습이 동일한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게 에스라의 기도와 너무 똑같아요.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부끄러움이다, 우리의 허물이다 기도했던 그 모습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주의 종,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의 문제, 또 다른 사람들의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분명히 또한 이야기하기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라고 6절에 기록해요. 지금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범죄함조차도 내 아버지의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회복을 정말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죄가 아니라 내 문제요, 내 허물이요, 내 아픔이라고 고백할 때 그 회복의 시작이 이루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이 나라 이사회도 그래요. 문제 있는 거 얼마나 많이 보여요. 정치 보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거 보여요. 그런데 저들의 문제를 보면서 내 아픔이다, 내 허물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더 깊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회복을 원하는 사람들은요, 내 허물입니다, 내 연약함입니다, 내 범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야겠지요. 8절에서 10절 말씀도 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실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말씀들을 모세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이 일들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범죄하고 잘못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치게 하셔서 흩으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해서 흩어버리신 거예요. 포로기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해가 차면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준비하게 될 텐데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청하는 거예요. 9절에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돌이키실 자손들이 백성들이 더 있음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귀환을 준비하는 기도의 복선이 되는 거지요. 여기까지 보면요,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이 하나가 또 발견이 돼요. 어떤 거냐면 지금 보니까 에스라라는 정말 걸출한 이 학자 제사장이 가서 막 회복하고 세워나가는데 큰 시련을 겪고 성벽이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 왜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따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너뜨리셨습니까? 저들 다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무너뜨리십니까? 왜 낭망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어떤 분명한 문제가 보이면 그 문제의 해결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그 문제를 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저렇게 망쳐놓으셨어요? 왜 성벽을 흩으셨어요? 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저렇게 움직이셔가지고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다른 민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한탄을 하는 게 아니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아세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청하건대 나를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마지막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기도하는데 종의 기도와 종들의 기도를 들어달라라고 공동체적인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선이에요. 귀환할 사람들에 대한 소망인 거죠.
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들의 지금 간구하고 있는 어떠한 무리들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저 종들의 간구함도 기도함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계속 보면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해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성경은 번역해 놨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는 하이쉬라는 단어를 써요. 하이쉬가 뭐냐면 복수형 이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 단수형이에요. 즉 누군가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여기는 제가 보기에도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요. 누구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냐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 종이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은혜 입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 바로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가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을 회복하고 건축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으로 넘어야 할 관문들이 있어요. 뭐냐면 왕은 지금 예루살렘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성벽이 완성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반역할 수도 있겠다, 독립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2장을 보면 나오는데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할 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예루살렘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반역하려고 했던 성벽 지으려는 자들 이러니까 그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고 분명하게 나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은혜를 얻기를 바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 다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을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걸 아니까 하나님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왕에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간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이 희한하게 술관원이 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끝내고 있는데요. 사실 술관원이 되면요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술관원은 내가 총애하고 친애하고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왕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어딜 갔다 온다고 하면 내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럼 술관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왕을 어떻게 설득해야 되는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느헤미야 1장을 쭉 보았는데요.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는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공동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에스라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아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기도했고, 그리고 그의 기도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대어 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처럼 그는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였지요.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구하는 것 정말 많은데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라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내가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왔나? 사랑하고 계명을 지켰나라는 걸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일 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금식의 기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